축복의 보따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형기가 왔네. 오, 형기가 왔어. 아, 이제 올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군인 같지 않고 일반인 같아요. 민간인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우리 교회가 한 주간 동안 라오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죠. 우리 교회는 한 4차례에 걸쳐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캄보디아, 또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이렇게 4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공통적인 이유 딱 한 가지는요. 선교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는 네, 아멘 하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가 뭔지,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뭔지,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백문이불여일견이라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단기 선교를 가면 모든 게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게 바로 단기 선교거든요. 맞죠? 우리 정조사님 맞죠? 아멘입니다. 예. 이번 단기 선교 팀이 처음 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아마 그냥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느껴졌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뭔지, 주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서울에서 이렇게 있으면 탁상공론이야. 가리키지만 이해 안 가. 단기 선교를 가면 그것이 바로 이해가 간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 한 곳에 여행을 가려면요, 세상적인 어떤 패키지 여행, 그 비용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는 말로만 들어서는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곳에 가면 그냥 알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성도가 선교의 비전을 왜 봐야 하는 걸까요? 왜 꼭 봐야 하는 걸까요? 첫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비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역시 선교사들의 그 희생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정말 믿음이 좋은 기독교 국가로 탄생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음화가 됐을까?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2명의 미국 청년이 조선의 제물포항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습니다. 바로 한국에 도착했던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예요. 당시 이 언더우드는요,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인도 언어, 문화, 이거 완전히 다 습득하고 그냥 인도 말을 그냥 툭 치면 드드드드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구사한 그런 사람입니다. 언더우드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미국 그 신학교 연맹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그날 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1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복음도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그런 박해 속에서 이제 좀 다 죽어간다. 이 나라를 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언더우드의 가슴속에, 이 뇌리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성령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조선을 위해서는 누가 갈고, 한국을 위해서는 누가 갈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는 누가 갈고,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자꾸 나는 인도 가기로 했는데, 나는 인도 가기로 했는데, 기도만 하면 한국은 누가 갈고, 도저히 성령님의 그냥 집요한 그 음성에 못 견뎌서 언더우드가 결국에는 선교 지원부에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서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선 그 신학교 연맹에서도 이제 막 문호를 연 그 조선에 이렇게 젊은 선교사를 막바로 파송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 한 번에 결정할 수 없으니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사람은 뭐 아직 이게 안 되는데 성령님은 급해서 계속해서 조선을 위해서 누가 갈고 견디다 못해 언더우드가 그냥 내가 갈게요, 그냥 그리고 그냥 거기 나가서 어때요? 지어서 빨리빨리 해줘요. 나 죽어도 좋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해줘요, 그냥 가게. 그렇게 독촉을 해서 결국에는 가게 됐는데, 감리교에서도 그런 청년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구? 아펜젤로.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로. 그래서 두 청년이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의 제물포항에 딱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펜젤러가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일부 아주 잠깐 발췌를 했어요. 주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치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발을 내딛었죠. 여러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인도를 가기 위해서 의학과 언어를 다 준비하고 다 끝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이 언더우드가 조선, 한국으로 오기를 원한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은 마게도냐, 유럽으로 먼저 가서 거기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보다는 유럽으로 먼저 가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됐죠. 그 유럽이 복음화가 된 이후에 1800년이 지난 후 한국에 언더우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고요. 오늘 그때 1885년 이후에 오늘 지금까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는요 1000만 명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받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국주의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집 먼저, 내 나라 먼저, 내 지역 먼저 하지, 못났다고 전 세계를 휘비주고 다니면서 돈을 붙이고 우리나라 먼저, 네 집 먼저 잘 관리해, 아니 네 교회나 잘해, 네 교회는 텅텅 비었는데 무슨 짓이야. 근데 여러분, 맞아요. 맞는 것 같지만 글쎄,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져왔을 때 지금 미국, 그쵸? 거기도 미국이 다 100% 복음화가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 온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마냥 열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한번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주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거든요.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열심히,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빨리 복음을 빨리빨리 가서 택배로 빨리빨리 전달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 은혜 듬뿍 받으시고 그 은혜 여러분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다 나눠주고 꿔주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오늘 본문은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는 과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죠. 돌에 맞아 순교해.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그때 이후에 그 전에는 초대교회가 아주 사치게 사법법 이렇게 하고 초대교회가 떡을 띠고 교제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어머 그랬어 어머 참기름은 얼마 짰어 이러고 막 놀면서 사치게 사법법 이거 너무 좋은 거.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가 딱 순교하면서 동시에 뭐요? 환란의 바람이 닥친 거예요. 물론 주님이 섭리죠. 주님의 섭리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모여서 사치게 사법법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야. 교인들이 모여서 개모임하고 뭐 앉아가지고 뭐 수다 떨고 놀고 뭐 여행이나 가고 이게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가 뭔지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환란의 바람을 팍 불었잖아요. 환란의 바람을 팍 닥치니까 어때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각주로 흩어져서 거기 가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과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곳에 빌립 집사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빌립이 이렇게 가는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야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있잖아. 거기에서 남쪽으로 좀 빨리빨리 가봐.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예. 그러고 막 갔죠. 막 갔더니 한 사람이 막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마차를 막 타고 가는데 막 글을 막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빌립아 저 마차에 가까이 가. 그러니까 예.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책을 읽고 말 좀 붙여봐. 예. 저기 안녕하세요. 저 지금 뭐 읽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어떻죠? 예. 제가 책을 읽습니다. 그럼 지금 읽는 거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제가 풀이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좀 아시나요? 당연히 제가 알죠. 제가 풀이 좀 해드릴까요? 예. 그럼 올라오시죠. 그리고 마차에 벌떡 올라가서 보니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읽은 내용이 어디죠? 그 이사야 내용이 53장 7절에서 8절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이 심심할까봐 한번 읽어보시라. 자, 7절하고 8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죠. 예, 시작. 네, 여기서 지금 딱 여러분은 아시죠? 여기서 당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고 당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간다게의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내용을 읽긴 읽되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 아냐고. 그러니까 빌립이 예. 이분은 이사야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도록 그렇게 내몰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 특별히 지금 내시 당신의 죄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피를 쏟으실 때 그때 우리 죄도 다 사함을 받고 그 피로 우리의 그 죄가 정결하게 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나 시간이나 어떠한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다 듣더니 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고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시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지금 세례 받을 수 있겠나요? 아우, 그럼요, 물론이죠. 그러고 가다가 강이 딱 나오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내려서 세례 하시다. 이래가지고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볼 일이 다 끝났으니 너는 어디로 뿅 사라져라 해가지고 빌립이 어디로 확 사라지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의 고향인 에디오피아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갔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올 때도 언더우드라고 하는 아펜젤러라고 하는 자기는 도저히 아닌 도무지 생각도 못했던 한 사람을 성령님이 충동시키셔서 오셔서 대한민국이 온 전체가 복음화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라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냐? 이분이요, 원래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면 어디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검은 거예요. 검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차 타고 가는 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걸 얘기하다 보면 또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 예전에 솔로몬 왕 때 이 시바 여인이 와서부터 그 우리나라의 복음이 글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시바 여인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그쪽에 복음의 씨앗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 자,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라. 마차로 가면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시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차를 타고 가냐 하면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 나라를 가는 중이야.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얼마나 신실하면 이사야서를 또 읽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약의 백부장 고넬료처럼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다 읽지만 예수님만 몰라. 딱 그거예요. 예수님만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야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죠.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듣고서야 아하 깨달아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에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 에디오피아인데요. 에디오피아는 지금 8,200만 명인데 인구가 거기에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를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볼 만큼 지금도 개신교 국가 에디오피아. 이때 이 내시로 인해서 에디오피아가 전 나라가 복음화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의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한 사람의 그 복음 전함이 얼마나 중요하지. 그래서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너희는 가서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정말 주님의 이 명령대로 이것이 귀한 줄 알고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은 마치 불교처럼 마치 종교들 많이 있습니다. 말하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치 점 보는 것처럼 그저 나만 잘 되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잘 사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과연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러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잘 먹고 잘 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톡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잖아요. 불교 믿어도 잘 살잖아요. 천주교 믿어도 잘 살잖아요. 전만 백반 무당 군만 수두룩 빽빽해도 잘 살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잘 살으려고 얘 기독교를 믿어? 아니잖아요. 잘못 찾은 거예요. 잘못 찾았어. 번지수가 틀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럼 왜 그럴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가 아니고 예수님은 내 죽음을 적에게 만방에 알려라 이거예요. 내 죽음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죽었고 내가 죽을 때 네 죄를 내가 가져갔다는 거 이것을 만방에 알려라.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관심이 없어. 선교 관심 없어. 이웃 관심 없어. 이웃을 사랑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하나님 오늘도요 나요 이렇게요 하거든요. 요것 좀 잘 되게 해주시고 40평인데 50평만 되게 해주시고요. 오늘도 땅 사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도 잘 되게 오로지 그럼 번지수 잘못 찾았다니까. 이것보다 점치는 게 훨씬 빨라. 나는 옛날에 굿도 많이 해봤잖아. 굿하는 게 더 빨라. 굴로 가. 굿하는 게 훨씬 빨라. 굴로 가. 마지막에 영혼도 함께 지옥으로 가지고 가서 문제지 그때 잘 되는 거는 굿하는 게 더 빨라.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은요, 교회는 아직 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냐? 믿는 사람들 사치기 사법부 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이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그냥 잘 되겠지 기도하고 그냥 오늘도 성불하세요 이렇게 자 우리 100일 기도하면 잘 되겠지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놓고 그렇게 의무만 줄까? 오늘 세월교 제목이 뭐죠? 선교는 축복의 보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재미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의무죠. 명령이죠. 그런데 항상 주님은 공짜가 절대 없으신 분이라 명령하고 그거를 수행할 때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선교를 주님이 어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라. 택한 자 구원하고 나면 문을 닫는다니까요. 택한 사람이 5이잖아요. 그러면 4밖에 안 됐잖아요. 하나가 딱 돌아오면
우주는 다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 선교,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의무뿐만이 아니라 선교는 축복의 보따리여서 보따리 속을 딱 열면 그 속에 갖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뭐 결혼도 들어있고 부흥도 들어있고 거기 뭐 건강도 들어있고 뭐 돈도 들어있고 뭐 별거 막 보따리를 팍 열면은 막 엄청 나오는 거죠. 이번에 막 우리가 막 선교 가서 제일 히트는 뭐예요? 우리 한대훈 집사님이 거기 가서 핑크빛 로맨스를. 제가 공항을 딱 가는데 우리 위춘자 집사님 전화하셨더라고요. 목사님 가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여자 딱 2명을 보고 오세요. 네, 한 명은 한대훈 집사님을 주고요, 한 명은 우리 아들을 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미션을 받고 갔어요. 아, 근데 제가 기도가 부족했는지 한 명밖에 안 받네. 한 명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핑크빛 로맨스가 있고, 좀 놀란 거예요. 뭐예요? 선교일 때만 필요. 나머지 기타 등등은 본인한테 물어봐. 아주 그냥 가슴 둥둥 썸을 타고 난리 쳤어요. 거기서 뭐예요? 선교는 축복의 보따리. 그 안에 보따리를 딱 여니까 어머, 거기 연애도 들어있고 결혼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네. 정말일까? 정말이에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C채널에 기독교 TV 방송에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간증입니다. 냉면 팔아 미얀마에 백교회 세워요. 여러분 그 하남에 가면 팔당냉면 아시죠? 먹어보신 분 꽤 많이 있을걸요. 유명한 냉면집이잖아요. 그 집입니다. 이 하남에 있는 1000평 규모의 팔당냉면 대표 권현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사진 나오나요? 사진 나와요. 이 식당이 참 특이한 게, 이 식당은요 밤 10시까지 줄을 서는 맛집인데요. 그 안에 피아노가 있어서 늘 찬송가를 연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맨 처음부터 냉면집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굉장히 잘 사는 팔자 좋은 강남 아줌마였어요. 이분은 음악을 전공하고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신상이 나오면 그거 물건 사러 가기 바쁘고 오로지 그냥 막 옷 입고 뭐 옷 사고 이 쇼핑하고 이게 낙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 어느 날 성령님이 야, 너 이따위로 살아서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딱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40일 아침 새벽 기도를 참여를 해요. 그래서 40일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예. 근데 이 좋은 교회 선교하고 축복의 보따리 이렇게 하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빈자리가 있나요? 제가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40일 기도했어요. 40일 기도하고 마지막 날 남편이 실직했어.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 기도를 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40일 기도하는 마지막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실직했어. 근데 이분이 믿음의 저력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도저히 회복이 안 돼.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어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앞으로 가기 위한 잠시 후퇴예요. 보세요. 그래, 이제는 기업에 아무리 좋은 기업에 다녀도 월급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돈 더 주려고 지금 실직시킨 거예요. 실직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고민해도 안 돼가지고 이 여자가 냉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내가 냉면 가게를 차릴게요 이러고 냉면 가게를 차린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그러고 차리면서 이분이 뭐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선교할게요. 이제 수입하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할게요. 그러고 이제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또 잘 돼야 되잖아. 6개월 동안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오는 이 시험의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시험의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뭔가 큰 거를 주려면 반드시 시험의 단계에 있는데, 야, 그거 못 견디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 태반이잖아 지금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아무튼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래도 그냥 안 하고 그냥 계속 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합격한 거죠. 도끼야! 합격 딱 한 거예요. 합격한 순간부터 이제 줄을 서기 시작을 하는데 밤 10시까지 줄을 서가지고 돈 쓰다가 팔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 교회 20개 했고요. 미얀마에 100개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고요. 미얀마에 신학교 세워서 목회자 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오스까지 지경을 넓혀서 라오스에 이제 또 선교. 이거 맛본 사람은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맛본 사람은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에 그냥 이게 돈 쓰는 게 쫙 보인다니까.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은 돈줄이 보여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잘 받는지 이 복을 한번 딱 탄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줄이 보여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갔는데도 나는 돈을 무조건 못 쓰게 하고 돈을 막 하고 성도에 이거 돈이다. 아무도 쓰지 마. 그래가지고 막 맞고 막 계속 그랬는데 자기네끼리 해가지고 선교사님 드리고 막 했더라고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잘했다 칭찬해 줬죠. 해봤으니까. 어떻게 할 때 주님이 나에게 돈을 주더라. 이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복줄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 지금도 대박. 뭐 지금도 여러 대리점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선교 비전 하나로 인생 역전한 케이스 이분뿐만입니까? 아유, 기독교 역사상 수두룩한 이 일들이 우리 여기 후원해주는 한 청년 사업가도 기잖아요. 선교사들, 선교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후원하잖아요. 그분 청년 사업가가 어떻죠? 청년인데 이제 청년인데 기가 막히게 돈 버는 거예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후원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를. 그분의 돈 버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선교입니다라고 대답하죠.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는 2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분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동안에도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코로나 동안에도 한 번도 그분들에게 선교헌금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 교회가 풍성한 비결이요, 앞으로 더 복을 받을 텐데 이 앞으로 받을 복 그 비결 근원이 바로 영혼 구원 곧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도 끝까지 계속해서 단기 선교 또 가시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여러분 이 선교의 그 비전을 여러분 계속 꿈꾸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이 선교 계속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죠? 모든 비용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물질의 충분한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테니 여러분 그 끝까지 선교 비전 가지고 달려가시면서 자손 만대로 축복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